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거느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 아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다급하게 하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아무 예고도 없이 다급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평범하던 하루가 갑작스레 절망으로 바뀌고 평안하던 그런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다급한 순간들 우리에게 종종 찾아올 때가 있죠. 이런 순간 우리는 절박함이란 감정 속에 이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절박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일이 매우 급하고 중요한 상황에 몰려 피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것이라고 절박함을 사전적으로 정의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절박함의 감정을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의 미묘한 상태, 중간 상태, 경계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희망이 전혀 없으면 이런 절박함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희망이 보일 때,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일 때 이 절박감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절박함을 잘 대변하는 그런 표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살아가면서 물질이나 또 건강이나 또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이런 절박함이 일어나는 긴급한 상황들이 생겨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30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라고 고백하며 깊은 곳이라는 것은 인생의 절박한 상황들이죠. 그리고 또 다급한 상황들이 일어날 때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시인은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부르짖고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다급한 상황이 된 가운데도 그 가운데 절박한 심정을 갖고 예수님께 나간 한 여인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병든 자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무너져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삶 전체가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생명의 끈인 예수님을 붙잡고 그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사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박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읽은 말씀 안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아멘. 성경에 소개된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죠. 이 병은 단지 신체적 어떤 질병뿐 아니라 율법에는 부정한 자로 취급되는, 부정한 자로 따로 구분되어서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상황을 25절, 26절에서 잘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임이 없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를 이 여인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런 효임이 없었고 더 병은 중하여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이 성경적 표현은 단순히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 여인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고통이 단지 병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구조, 의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료 시스템이 이 여인을 철저하게 사회로부터孤立시키고 더 심각한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달리 당시의 의료 시스템이 이런 병들을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 병을 해결하지도 못하지만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 병을 고치려고 했던 수없이 많은 시도들을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한 단어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을 받고 점점 자신의 재산을 허비하면서 가난하여지고 그러니까 병이 있는데 이 병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외가 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로부터 배제가 되고 자신의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병은 좋아지지 않았고 자신의 재산은 다 탕진해 버려서 점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드는 여인의 고통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병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태는 이 질병 때문에 그 여인의 삶 전체가 송두리쳐도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었던 이 여인, 가진 것을 다 허비했지만 결코 좋아질 수 없는 그 여인, 이 고통이 반복적으로 그 상처로 남아있는 그래서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점점 삶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인한 반복적인 상처가 이 여인의 삶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쯤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어떤 재정이 바닥이 나고 육체적인 병이 고쳐지지 않고 여러 번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면 포기할 법도 하죠. 신앙을 어쩌면 잃을 법도 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함 없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기만 하면 자신이 치유할 수 있겠다는, 회복될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갖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아멘.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의 옷, 예수님의 옷깃을 만질 수만 있다면 이런 의미거든요. 만질 수만 있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지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접촉이죠. 이 여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루병이니까 당시의 정기율법으로 보면
접촉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던 여인이거든요. 누구나 쉽게 접촉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이 옷깃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질 수만 있다면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병이 낫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이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소조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구원을 이 여인이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많은 괴로움을 받고 그의 삶이 철저히 무너졌던 이 여인의 문제는 단순히 질병 하나에 있지 않고, 질병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회로부터 고립이 되고 철저하게 그의 인생이 무너졌던 그 삶 전체의 무너짐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었다는,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옷깃에 내가 손을 댈 수만 있다면 내 삶 전체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입니다. 옷에만 손을 대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땐 충분하지 않은 그런 치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예수님이 뭐 눈을 직접 만진다든지, 아니면 신체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만져서 치유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안수하신다든지 하면서 치유하는 그런 과정, 어쩌면 더 즉각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것들을 전혀 기대치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아주 최소치죠. 가장 작아 보이는 이런 행동, 이 행동만으로도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의 처지가 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 법도 하고,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소망할 수 없고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이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어떤 기대감과 소망과 간절함이 이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했을까요? 절박한 상황이죠. 절박한 마음입니다. 다급한 상황이지만 이런 다급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주님에 대한 이 간절한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다급한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절박한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생 전체가 무너지거나 우리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무너져서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절박함이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여는 계기로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절박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그 자리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박감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절박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박함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작은 한 가닥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지는 마음들이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꽉 막힌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그 상황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박한 마음들, 이것을 결코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옷깃을 만진 과정을 보면 아무도 알지 못하게 몰래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댈 수만 있다면 자신의 병이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 가만히 다가가서 그 옷깃에 손을 대었습니다. 신체에 손을 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이 자신의 옷깃에 손을 대는 것 어쩌면 눈치채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밀려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어쩌면 이 제자들처럼 생각했을 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절박한 이 여인의 간절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이 행동, 이 믿음의 행동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인은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고 그 즉시 그 여인의 병이 치료되었다.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30절은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어떠한 행동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30절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여기까지는 이 여인의 믿음으로 자신의 옷가에 손을 대어서 신적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지하셨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죠. 그리고는 그 다음 행동을 보면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돌이켜 말씀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뒤를 보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뒤를 보고 뒤에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 집중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을 집중해 보신 이유가 뭡니까? 그 무리들 중에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무리들,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사실 이 여인의 믿음으로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서 자신의 병은 치유가 되었고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집에 그 야이로의 딸이 다 죽어가는 지경이 되어서 지금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병이 고쳐진 것으로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죠? 더 급한 일들, 더 다급한 일들이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이미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더 다급한 야이로의 집에 가는 것이 어쩌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이켜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를 향해서 집중하십니다. 누가 과연 내게 믿음으로 손을 대었는지 그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과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을 주님께는 철저하게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접촉,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서 떠밀려서 부딪혀서 예수님께 부딪힌 것과 믿음으로 닿은 것을 주님께서 나누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 내 모든 삶이 회복될 것이다.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확신하며 주님께 손을 대었던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예수님께서 나간 줄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에 반응하셨고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걸음을 멈추어서 그 여인에 집중하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실 뿐 아니라 그 여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이 여인의 이 고통은 단지 병 때문에 가져온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차별이 그랬고 질병으로 인해서 소외되었던 그의 소외된 삶이 그랬으며 그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져서 가난하여진 그 삶이 이 여인에게는 삶 전체가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인생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치유하시며 고치시되 그 삶 또한 회복되고 고쳐지기를
바라시는 모습을 봅니다.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왔던 이 여인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그의 질병뿐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드러났을 때 어쩌면 이 여인은 부끄러워하며 어쩌면 과거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채 부끄러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3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일으키시는데요. 우리 33절, 34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두려워하며 떨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엎드려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만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 속에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함을 주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리들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그들에게 참된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는 이 야이로에게도 주님께 동일하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능력을 베푸실 것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절박해 하고 우리를 다급하게 하는 삶의 문제들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게 되죠.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능력을 주님께서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 그저 한 가닥의 지푸라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끈이시다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가에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여부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회복, 병의 치유, 그 삶의 회복뿐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하고 그 사건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회복과 구원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푸라기 한 가닥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끈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조차도 어쩌면 마지막 지푸라기로 생각하며 주님께 자신의 인생의 문제, 삶의 다급함, 자신을 다급하게 하여 그래서 마음에 다급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그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주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다급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끈이시고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며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지푸라기를 잡는 것 본능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에게 손을 내밀 때 주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절박함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믿음을 주목해 보시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다급한 상황들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달려가십니까? 무엇을 붙잡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평안을 잃고 다급한 인생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조장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고
끊임없이 다급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조장하죠. 그래서 평안 없이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부터는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없는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내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급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 다급함에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급한 상황을 주님을 붙잡는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다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급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기회로 주님께서는 바꾸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끊이심을 알고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부터는 생명의 능력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우리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를 다급하게 하고 또 우리가 조급하게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끊이신 주님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절박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명과 또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